오늘 종려주일이죠. 종려주일이 아닙니다. 끝나는 주일이 아니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올라가실 때에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예수님 가시는 길에 쫙 깔아놨죠. 그래서 종려주일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일본의 베스트셀러 작가 중에 하나가 아카타니 아키로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쓴 책 가운데 굉장히 유명한 책이 부자가 되는 비결이라는 책입니다. 이 책만 읽으면 다 부자가 되냐? 그건 아니고 그렇게 행하면 부자가 될 수도 있다. 그런 내용들을 쭉 썼는데, 이 책에 그런 내용이 있어요. 성공의 여부를 옷장을 보면 알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사람이 성공할 것이냐, 성공하지 못할 것이냐, 그러면 그 사람의 옷장만 봐도 알 수 있다는 것이죠. 먼저 옷장을 열었을 때 옷이 빼곡하게 걸려 있다면 그 사람은 성공할 가능성이 아주 낮다는 것입니다. 옷장에 옷이 많다는 것은 세 가지 이유가 있는데, 첫 번째가 옷을 많이 샀기 때문에 당연히 옷이 많겠죠. 두 번째로는 필요하지 않은 옷도 많이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세 번째는 필요하지 않다는 걸 알면서도 버리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옷장이 많은 이유는, 첫째, 옷 많이 샀어. 그리고 필요 없는 옷이 너무 많어. 그걸 알매도 불구하고 버리지 못해. 그래서 항상 장롱에 보면 막 옷이 넘쳐나는 것이죠. 그래서 만약 이 다음에 세 가지 가운데 하나만 해당된다 할지라도 즉시 옷을 버려야 한답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한 번도 입지 않은 옷이 있으면 그거 안 입는다는 거, 버리라는 것이죠. 다른 사람들에게 나눠주라는 겁니다. 두 번째로는 한 번만 입은 옷, 한 번 입고 안 입는 옷, 그 옷 다시 안 입는다는 것이죠. 그것도 내놓아야 한다는 거고, 세 번째로는 몇 년 동안 입지 않은 옷, 그것은 당연히 버려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내 옷장 가운데에 옷이 많이 쌓여 있는데, 그 중에 한 번도 입지 않은 옷이나 또는 한 번만 입은 옷이나 몇 년 동안 썩혀두는 옷은 다시 입을 가능성이 굉장히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버리라는 것이죠. 그러면 도대체 옷을 쌓아 놓는 것과 성공하는 것이 무슨 상관관계가 있느냐 하는 것이죠. 옷을 버리지 못하는 이유가 뭘까요? 옷은 그렇죠. 본전 생각나서 그 옷이 특별한 의미가 있거나, 아니면 입지는 않지만 버리지는 못해. 왠지 아까워. 비교적 저렴한 옷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본전 생각 때문에 버리지 못한다고 하면, 그보다 더 귀한 시간, 공간, 삶의 가치, 정신적인 여유를 위해서는 아무것도 버릴 수 없다는 것이죠. 내가 평상시에 잘 입지 않는, 정말 몇 년 동안 입지 않는 그런 옷조차 버리지 못하면 내 주변에 정리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나의 옷장은 어떤가요? 여러분의 옷장은 어떻습니까? 또 옷이 아니더라도 우리 가운데 그다지 필요하지 않은데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버리지 못하는 것이 어떤 것이 있나, 우리는 다시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물건도 또 마음도 쓸데없는 것들을 버려야 내가 여유가 생기고, 그리고 한 가지에 집중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마찬가지로 신앙의 영역에서도 똑같다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거추장스럽게 하는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것들이 있죠? 우리 분주함이죠. 바쁘죠. 그리고 물질, 성공, 그리고 부유함, 인간적인 관계, 여러 것들이 있어요. 만약에 그것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하나님과 가깝게 하는 그런 요소가 되지 못한다고 하면 과감히 버릴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야 주님으로 만족하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빌라도에 의해서 십자가형을 언도받고 로마 군인들의 손에 넘겨졌습니다. 군인들은 예수님을 채찍질하고 머리에는 가시관을 만들어서 씌웠죠. 그리고 두 손과 발에 못을 박고 십자가를 골고다 언덕에 높이 세웠습니다. 아무리 잔인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생살에다가 못을 박고 그 못을 박을 때에 그 울부짖는 소리를 들으면 그 못 박는 사람의 마음이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사실 예전에 뭐 닭을 잡는다든가 뭐 그렇게만 해도 사실은 그렇게 마음이 편치는 않죠. 그런데 하물며 눈을 마주치면서 그 손에다가 발에다가 못을 박을 때에 그 못 박히는 사람이 얼마나 고통스럽게 부르짖었겠어요. 그 소리를 들으면서 못 박는 사람의 마음은 뭐 말할 수가 없겠죠. 그래서 그 고통을 덜어주기 위해서 일종의 마취제인 이 모략을 탄 포도주를 마시게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것을 거절하셨죠. 예수님을 비롯한 두 강도는 인간으로서 겪을 수 없는 최고의 고통 가운데 서 있었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힌 채 마지막 가쁜 숨을 몰아치면서 무려 6시간 동안 십자가에 매달려 계셨죠. 그런데 유대인들은 정말 잔인하게도 그 아래에서 구경하며 이런 말을 했어요. 우리 35절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하죠. 백성은 서서 구경하는데. 여러분, 이것이 구경할 만한 그런 일인가요? 또 관리들은 비웃어 이르되 저가 남을 구원하였으나 만일 하나님이 택하신 자 그리스도이면 자신도 구원할지어다. 여러분, 이 말의 의미가 뭘까요? 이 말의 의미는 야, 그렇게 살아 있을 때에 뭐 자기를 믿으면 구원을 받고 뭐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어쩌고 그렇게 하면서 정작 자신은 구원하지 못하는구나. 저게 무슨 그리스도야. 저게 무슨 하나님의 아들이야. 그렇게 비아냥 거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또 어떤 사람은 머리를 흔들며 예수님을 모욕했죠. 또 오늘 37절 말씀을 보니까 군인들도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만일 유대인의 왕이면 내가 너를 구원해라. 야, 네가 진짜 유대인의 왕이야? 그렇다면 내가 내 자신을 한번 구원해봐. 네가 왕이라면서 네가 진짜 왕이라면 왕다운 모습을 한번 보여봐. 그렇게 그 함께 있던 유대인의 여러 가지 비웃음에 맞장구를 치면서 예수님을 조롱하였죠. 여러분, 이 말씀을 토대로 당시 장면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이 대제사장과 장로들을 비롯한 그 유대인들 마음에 무엇이 보입니까? 여러분, 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그렇게 비웃는 저들의 마음 가운데 무엇이 있을까요? 그것은 다름이 아닌 미움으로 가득 차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처형하기 위해서 온갖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죠. 군중을 선동하였고 온갖 거짓 증언을 하게 하면서 여기까지 몰고 온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 마지막 골고다 언덕까지 오게 된 것이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고통스러워하는 그 현장에서조차 그들은 미움을 쏟아붓고 있었던 것입니다. 십자가 아래에서 야유하고 비웃는 그들의 얼굴이 어떤 얼굴인지 여러분 상상이 가지 않지 않습니까? 95년에 지존파라고 하는 사람들이 사형을 당했어요. 이들은 92년도에 자, 우리가 한번 세상을 한번 바꿔보자. 그래서 그들이 행동 강령을 만들었는데 그 행동 강령이 뭐냐면 우리가 10억을 모을 때까지 돈이 많은 사람들을 미워하자. 그리고 배신자는 반드시 죽인다. 그리고 여자는 엄마라도 믿지 말자. 그렇게 해서 이들이 강남에 흔히 이야기하는 오렌지족들 골라서 정말 잔인하게 죽였을 뿐만 아니라 불에 태워 없애버렸어. 그 가운데에는 인육을 먹기까지 했다는 것이죠. 이제까지 많은 범죄자들, 범죄 조직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가운데서도 정말 극악무도한 그런 사람들이 누구냐? 취존파였어요. 이들이 경찰에 잡혀서 하는 이야기가 무엇입니까? 나는 인간이 아니야. 정말 죽일 사람들을 죽지 못해서 내가 한이 맺혀. 여러분, 이것이 사람이 할 소리입니까? 여러분, 이건 사람이 할 소리가 아니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들을 보면서 저 사람들은 이건 사람 새끼가 아니다. 이건 사람이 아니다.
인두껍을 쓴 저 짐승이다.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한탄을 하였죠. 예수님이 달리신 이 십자가는 무엇을 말해주고 있습니까? 바로 우리 인간의 죄악을 드러낸과 동시에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것인지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죠. 그 죄악의 깊은 곳에 무엇이 숨어 있습니까? 바로 미움이 숨어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랑의 최고봉이 무엇입니까? 용서 아닙니까? 이 미움과 용서가 만나는 곳이 바로 십자가라는 사실이죠. 저는 종종 제 자신과 주위 사람들을 보면서 사람들의 마음 속에 있는 이 미움의 뿌리가 얼마나 깊은지 보게 됩니다. 아담과 하와의 죄가 무엇일까요? 아담과 하와의 죄는 하나님 앞에 교만하였고 불순종한 죄입니다. 그러나 그의 아들 가인의 죄는 미움과 시기였습니다. 이것을 가인이 다스리지 못했기 때문에 결국 그 동생 아벨을 살해했고 그 가정은 통기박살이 난 것이죠. 쑥대밭이 되었습니다. 오늘날에도 가족 간의 미움으로 인하여서 빚어지는 불행한 일들이 우리 주변에서 얼마나 많이 보게 됩니까? 한 쌍둥이 자매가 있었습니다. 이들은 어렸을 때에 서로 다르게 한국과 미국으로 따로 입양이 되어서 30년 동안 헤어져 살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찌하다가 극적으로 만나서 함께 우리 서울 이태원에서 함께 살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때부터 시작되었다고 합니다. 성격이 다르고 또 자라온 환경이 완전히 다르죠. 그러다 보니까 삶의 가치관도, 인생관도, 취미도, 그리고 취향도 완전히 다르죠. 함께 살았던 할머니가 돌아가시면서 이제 그때부터 이 재산 상속 문제로 다툼이 일기 시작해요. 급기야 이 두 자매는 서로 고소를 하면서 싸움이 일기 시작했습니다. 2년 동안에 무려 서로 주고받은 이 고소 건수가 31건에 이른다고 해요. 고소의 내용을 보면 그런 것들이에요. 절도, 사문서 위조, 명예훼손, 위증, 남자친구의 문제. 여러분 너무 웃기지 않습니까? 30년 동안 헤어져서 살았어요. 그런데 어찌 극적으로 만나서 함께 살았는데 차라리 만나지 않았다면 어땠을까요? 서로 그렇게 미워하지는 않았을 것이라는 것이죠. 이런 미움과 증오는 사실 가정에서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에요. 지역 간, 인종 간, 민족 간, 국가 간 어디에서나 이런 미움의 흔적은 쉽게 찾아볼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불과 2, 3주 전이죠. 미국 애틀랜타 한일 스파에서 총격 사건을 인하여서 무려 8명이 죽었어요. 그 가운데 4명이 한국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 범죄 원인이 무엇이에요? 아시아 사람들, 아시안을 혐오하여서 증오 범죄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이전에는 미국 미네소타주 미니애폴리스에서 흑인 남성이 경찰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는 것이 그냥 생생하게 카메라에 잡혔어요. 이렇게 경찰에 의해서 진압이 되었는데 이 경찰이 풀어주지 않는 거예요. 계속 목을 눌러서 이 사람이 숨을 못 쉬겠어요.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그렇게 울부짖는데도 불구하고 그대로 목을 졸려서 죽게 되었죠. 그 일로 인하여서 미국 전역에 이거 인종차별이다. 그러면서 폭동이 일어났죠. 정말 엄청난 일이었습니다. 인류 역사에서 이 미움으로 인해 빚어진 싸움과 전쟁과 테러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무엇이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2001년 9.11 테러. 여러분 이 일로 인하여서 미국이 얼마나 슬픔에 잠겼습니까? 여러분 그것으로 끝났나요? 야, 우리가 이 테러에 대해서 뿌리를 뽑자. 그래서 이제 전쟁이 일어나고 수많은 사람들이 죽게 되었죠. 그래서 미움은 그 대상이 아주 다양하고 매우 광범위하다는 것입니다. 인종이 같아도 민족이 다르면 미워하고, 민족이 같아도 지방색이 다르면 갈리고, 또 이념이 다르면 서로 죽고 죽이는 그러한 악순환이 반복된다는 것이죠. 이러한 미움 가운데 가장 무서운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종교 갈등 아니겠습니까?
모든 종교가 하나같이 이야기하는 것이 있어요. 무엇입니까? 사랑이죠. 기독교도, 천주교도, 저 이슬람도, 그리고 불교도, 유교도 다 하나같이 이야기하는 것은 무엇이냐? 사랑을 이야기합니다. 모두가 사랑을 말하지만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적대감과 증오심을 품고 살아간다는 것이죠. 지금도 세계 곳곳에서 흔히 볼 수 있는 현상입니다. 우리 2차 세계대전 하면 무엇이 떠오릅니까? 아우슈비츠 수용소 생각나지 않습니까? 이 전쟁 가운데에서 유대인, 죄 없는 유대인들이 600만 명이 살해당했어요. 그리고 70년, 80년대에 캄보디아 킬링필드라고 이야기하죠. 무려 170만이 살해당했습니다. 여러분, 불과 얼마 안 됐어요. 2000년에 들어와서는 보스니아 인종 청소라고 이야기하죠. 한 마을 주민 8,000명이 그냥 생매장 당해서 그렇게 죽임을 당하게 되었죠. 이러한 미움의 뿌리가 가장 잘 나타나는 곳이 어디입니까? 바로 여기 골고다 언덕 십자가 앞에서 예수님을 조롱하는 사람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이 골고다 언덕에서 분노로 가득 찬 사람들은 사실 낯선 사람들이 아니라 우리의 모습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 모두가 미움으로 가득 찬 사람들 속에서 함께 분노하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건들면 금방이라도 터질 것 같은 그런 분노 가운데, 진노 가운데 살고 있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바로 이런 자들을 뿌리 깊은 미움으로 팔짱을 끼고 자신을 향해 이를 가는 그들을 바라보면서 오늘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오늘 3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이 힘없는 기도는 피와 땀으로 범벅이 되고 고통으로 일그러진 얼굴에서 거친 숨을 몰아쉬며 나온 기도라는 것이죠. 하지만 이 기도는 예수님의 십자가 승리를 선포하는 기도였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바로 이 기도가 용서의 뿌리이기 때문입니다. 이 용서가 미움의 힘을 이긴 것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 용서는 죄를 먹고 마시고 살아온 우리에게 죄로부터 완전히 해방시켜 주었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그 십자가에서 오늘 우리에게 용서를 가르쳐 주고 계신 것입니다. 내가 너희를 용서한 같이 너희도 서로 용서하라. 내가 내 자신, 나를 희생해서 너희를 용서하지 않았느냐? 그러면 너희도 서로 용서하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잘 보여주는 영상이 하나 있는데 우리 잠깐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 이 동생이 한 이야기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물어도 용서하라고 하셨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뉴스를 통해 듣고 있지만 이게 쉬운 일일까요? 여러분, 결코 쉽지 않습니다. 내 가족이에요. 나의 형입니다. 그 형을 죽인 그 범인을 용서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용서가 최고의 복수다. 우리 같이 한번 볼까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용서가 가장 아름다운 보복입니다. 용서가 결코 실패하는 법이 없음은 용서가 나를 먼저 살리기 때문임을 기억하세요. 아무리 사랑하고 아무리 용서해도 내가 더 사랑받았고 더 용서받은 자임을 깨닫습니다. 사랑과 용서에 평생 빚진 자라는 자기 인식으로 이제는 상처에서 나와 자유함을 누리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용서가 가장 아름다운 보복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이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님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나이가 먹으면 먹을수록 진정으로 남을 용서하는 것이 쉽지 않음을 알게 됩니다. 왜 그럴까요? 나이가 들면 들수록 상처를 주고 상처를 받는 일이 더 많아지기 때문이죠. 그리고 그 과정에서 우리의 마음은 점점 더 강팍해지고 완악해져 갑니다. 그야말로 미움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차곡차곡 쌓여져 가는 것이죠. 대부분 증오범죄, 호모범죄의 밑바닥에는 이 미움이 도사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때로는 함께 신앙생활을 하던 교인들이 서로 원수가 되고 또 말씀을 요약하는 목회자가 미움의 대상이 되기도 합니다.
심지어 같이 사는 가족이 가장 큰 미움의 대상이 되기도 합니다. 참 희한한 일이죠. 여러분, 우리의 가족은 피를 나는 식구입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 우리 지체들은 하나님 안에서 형제, 우리 주님의 나라에 가면 다 만날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습니까? 우리가 증오의 감정을 가지고 있으면 여러분, 진정으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기 어렵다는 것이죠. 우리 요한일서 4장 20절 말씀을 보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를 받은 자이기 때문에 우리 안에는 하나님의 그 용서의 사랑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그렇게 말하고 누군가를 미워하면 그것은 거짓말이라는 것이에요.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면서 나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그렇게 할 수 없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상처를 치료하는 최고의 치료제는 무엇일까요? 바로 용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용서를 영어로 이야기하면 포기브네스라는 단어를 써요. 여러분, 이 포기브네스라는 이 단어는 포와 기브라고 하는 말이 합쳐졌어요. 이 포라는 말은 컴플레틀리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이 말을 직역하면 완전히 준다라는 뜻이에요. 용서는 완전히 준다는 것이죠. 여러분, 조금 주어서는 용서가 되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내 마음 가운데 있는 것을 다 줄 때 비로소 용서가 된다는 것이죠. 오직 용서만이 나를 이 미움과 증오의 삶에서 해방시켜 줄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누군가를 미워하게 되면 여러분, 그 사람이 더 고통스러울까요? 내가 더 고통스러울까요? 여러분, 우리 다 경험해 보지 않았습니까? 내가 우리 가족 가운데 누구를 미워했을 때, 내가 이 교회 지체 가운데 누구를 미워했을 때, 내가 목회자를 미워했을 때에 여러분, 잠이 오시던가요? 일을 하면서 마음의 평안을 누릴 수 있는가요?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가 누군가를 미워하면 그 고통이 그 미워하는 사람에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내 삶 속에, 내 심령 가운데에 나타나는 것이죠. 바로 그것이 지옥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용서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진정으로 용서할 수 있나요? 여러분, 우리 같은 죄인은 절대로 용서할 수 있는 그런 존재가 아니에요. 인간의 힘으로는, 사람의 힘으로는 여러분, 누군가를 용서한다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나에게 상처를 줬는데, 나를 얼마나 모욕했는데, 나에게 얼마나 큰 상처를 남겼는데 내가 절대 용서하지 않으냐, 그렇게 마음먹으면요 20년, 30년이 지나도 그 상처가 그대로 남아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의 심령에는 예수님께서 지신 십자가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는 하나같이 주님의 흔적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라는 거예요. 이 십자가의 은혜가 우리 속에 용서의 뿌리를 심어주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생각할 때 용서할 수 있는 것이고, 예수님을 사랑할 때에 용서할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것이죠. 또 예수님을 뒤따르려고 할 때에 용서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 용서는 십자가의 승리였다는 것이죠. 십자가의 의미를 이해할 때 우리는 비로소 남을 용서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아니, 남을 용서할 때 비로소 십자가의 의미를 바르게 이해할 수 있는 것이죠. 내가 진정으로 용서하지 못한다면 그것은 아직 십자가의 의미를 깨닫지 못한 것입니다. 용서는 우리를 미움의 뿌리로부터 자유하게 한다는 것이죠. 또 용서할 때에 비로소 우리 자신이 삶이 치유되고 그리고 세상이 치유된다는 것이죠. 종교 개혁자인 마틴 루터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악마의 얼굴을 보고 싶으냐? 그러면 악한 마음을 품고 형제를 미워하고 살기 등등할 때 내 얼굴을 거울에 비춰봐라. 바로 그 얼굴이 악마의 얼굴이다.
천사의 얼굴을 보고 싶으냐? 그러면 선한 마음을 품고 남을 용서하고 섬기고 사랑하면서 살아가면 내 이웃은 내 천사의 얼굴을 보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주님은 십자가에서 자신을 미워하는 자들을 향해서 용서를 선포하셨습니다. 우리에게 그 십자가의 흔적이 있다면 우리에게도 용서의 마음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모든 것을 십자가의 사랑으로 용서하고 품어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한 주간도 주님의 십자가 사랑으로 세상을 치유하는 행복한 공동체, 아름다운 사람의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믿음의 권속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